저는 만리장성을 한 세 번쯤 가본 것 같습니다. 잘 기억도 나질 않는데 오래돼서 한 번은 맨 처음 가본 거는 그 북경에 이제 선교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때 일입니다. 북경 갔다가 거기서 단기 선교사로 일하는 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리장성 가봤냐 그랬더니 못 가봤대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사람들을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해서 만리장성을 구경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은 뭐 선교사들하고 같이 간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은 북경으로 해서 심양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심양에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뜨질 못해서 한 3일 정도 기다려다 다시 왔습니다. 홍콩으로. 결국 못 가고 그때 할 일이 없어서 같이 있는 목사님이 만리장성 가자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추운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요 진시 황제 때부터 쌓기 시작해서 명나라 시기까지 쌓았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은 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의 전체 길을 합하면 6,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구불구불한 것을 이제 곧장 피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5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광하러 가는 팔달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성이 높이가 8.5m고 그다음에 아래 두께 밑부분은 6.5m, 그다음에 윗부분은 5.7m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m 높이의 담을 쌓았습니다. 이런 성을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파른 경사 위에다가 쌓아놓은 겁니다. 참 대단한 성이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성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만리장성보다 더 높습니다. 1930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여리고성은 우선 돌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가파른 그 경사로 비스듬히 흙을 쌓고 그 위를 석고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 성벽의 높이는 3.4m밖에 안 되지만 밑에 있는 가파른 언덕을 합치면 10m가 넘는 높이입니다. 거기다 두께가 11m였다고 해요. 거의 4차선 도로하고 맞먹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가나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 공격 목포인 여리고성 앞에서 2km 떨어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팽팽하게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겨우 건너와서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거기다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더욱이 거기다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쟁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전쟁할 수 있는 병사들을 다 모으고 뭐 창 쏘는 법 가르치고 활 쏘는 법 가르치고 뭐 초전 박살 뭐 이런 정신 교육 시키고 그래서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행한 것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애굽의 수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특별히 애굽에게 당한 조롱, 비웃음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640km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8시간 걸리고 또 어린아이까지 노인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 200만쯤 됐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이동을 한다고 해도 2달 내지 3달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길을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방인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렇게 오랜 시간 광야에서 헤맬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 남아서 우리 종노릇이나 할 것이지 나가기 왜 나갔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의 수치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찌르고 있는 죄입니다. 이 수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수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자, 하나님께 처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이게 변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는 꿀 과자였는데 이제는 기름 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합니다. 이제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 마음껏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을 때가 우리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실 물이 없자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마침내는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꺼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려고 애굽에서 꺼내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 분명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왜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을 찌르십니다.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시고 때로는 불뱀을 보내시고 때로는 지진으로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면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찌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찌르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찌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찌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찌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성 오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 이웃집의 배나무에 배를 몽땅 터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먹은 것은 몇 개 안 되고 그걸 버리거나 아니면 돼지에게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왜 도적질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쾌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사랑했고 내 안에 죄악을 즐기는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죄악을 즐기는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누구나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의 노예에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아프게 찌르십니다. 여러분은 아프게 찌르는 것이 있다면요, 그냥 그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수치를 벗겨주십시오. 나를 찌르고 있는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구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근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모릅니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옆에 한번 서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 이 땅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좀 정보를 얻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주장대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무슨 작전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젠 다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견고한 성, 높은 성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키가 큰 안악 자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쟁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의 입구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성을 7번 돌았습니다. 나팔 불면서 온 백성이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앞에 정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장애물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싱겁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크고 견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수치를 벗겨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장애물이 정말 신겹게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것조차도, 그 장애물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에 그 많은 장애물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